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강아지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존재가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해에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신학교에서도 그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하루는 가졌습니다. 웰치 체프를 가득 메운 신학생들 앞에서 그분이 90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학부 1학년 풋내기 신학생, 신학 개론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날 강의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더니 너무 평범한 이야기만 하네, 그저 강의가 그냥 그러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그런 그 신학 개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신학적인 싸움을 해왔는가 하는 그분에 대한 신학을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게 되자, 그때의 내 모습이 얼마나 어줍지 않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 내면에 대해서 참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기억입니다. 생각하기를 그때 나는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나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은 그렇게 심한 고통이 아니다.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감옥 밖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 사람들, 그리고 독일 교회, 지금도 독일 사회는 이 교회의 그런 그 신앙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사회입니다만은, 여러분, 히틀러 치하의 그런 그 독일 교회는 정말 튼실했지요. 그런데 이 단 한 명의 독재자 히틀러 때문에 온 유럽이, 그리고 아시아가, 그리고 아프리카가, 온 세계가 그만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 독일 교회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그리고 히틀러 정권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 그런 그 약자들을 코너로 몰아버리고 그들이 죽는 것을 오히려 조장했던 그와 같은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독일 교회는, 독일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조를 했단 말입니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눈 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박목월 시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개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여러분, 박목월 시인이 아주 지극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는 박목월 시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거룩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경험,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셔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피어 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그래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에게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일, 둘째는 감격하는 것, 셋째는 우러러보는 경외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의미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경외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와 감격과 경외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삶은 참 삭막한 삶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요. 세상이 얼마나 생존 경쟁으로 치열해요. 전쟁과 같은 부딪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그리고 경외감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인간적으로 최상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이 지금 새롭게 보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롭고도 높은 산으로 지금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늘처럼 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실제를 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의 눈이 활짝 뜨일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대에 못 미쳤지요. 언제나 제자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지금 만나시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들이 수행했던 임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자신의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느보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어느 날 호련히 불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뿐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들 가운데서 3사람을 선발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초청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시는 그 권능과 영광의 증인으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영광은 아직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 단단하게 예수님께서 입단속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럼 더더욱 이상해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감람산 두 개의 장면과 연결이 될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런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를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의 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든지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감람산에서 드리셨던 겁니다. 또 한 장면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장면,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과 오늘 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이 장면이 연결될 때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말과 관련해 가지고 엘리야가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늘 가졌습니다. 말라기서의 예언 때문에 그렇지요. 말라기야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가 되신 이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서두에, 그 초입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꼬린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출현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는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와 같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그 예언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통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변화산 사건의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세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히라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를 번역한 말이 디팔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걸 번역한 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의 원래 그런 그 단어는 뭐냐?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별세는 곧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을 해방시켜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자유민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엑소도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 나라가 그때는 마침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너무 지금 황홀하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 오늘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9장 앞부분에도 또 나오지요.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를 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아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상한 그런 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가당치 않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베드로,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한 것을 최고로 여겨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뒤로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마음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주님,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